이번 이제 수련의 주제가 여기 표지에 보면 나와 있죠. 역사탐험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뭔가 조금 이제 중고등부 수련의 주제 치고는 살짝 디자인도 좀 유아틱하기도 하고 역사탐험대 좀 유치할 것 같기도 한데 내용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과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크게 네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다루게 될 내용이 이제 오늘은 오래전 이사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일단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왔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D-Day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시죠? 이미 그러나 아직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이제 요한계시록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네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걸 이제 좀 잘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하는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나간다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라는 주제를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하면서 한 달 동안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죠. 지금 제 정면에 아무도 없고 이제 양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색하네요. 카메라를 보면서 해야 되는지. 아무튼 뭐 계속 댓글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역사 속에서 제일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댓글이 조금 느려가지고 이게 소통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제일 넓은 영토 몽골. 그쵸. 몽골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거의 뭐 전 세계를 정복했다 싶을 정도로 많은 땅을 차지했었죠. 그리고 또 뭐 로마 제국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 영국, 대영 제국이 식민지로 삼았던 영토를 이제 파악해 보면 또 거의 전 세계를 뭐 제패했다 말할 수도 있고요. 역시 영민이 영국이라고 댓글을 달아줬어요. 근데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속도로 이제 영토를 넓혀갔지만 또 급격하게 쪼개지고 멸망해버리죠.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랑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쪼그라든 나라가 되었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오래된 제국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보통 이집트죠. 이집트.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고대 로마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로마 시대 때 문헌을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고대 이집트라고 불러요. 오래전에 있었던 이집트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고대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도 고대.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이집트 제국이죠. 근데 이제 뭐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통틀어서 이집트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왕조가 계속 바뀌잖아요. 왕들이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하면서 다른 나라가 그 안에서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의외로 이제 하나의 나라, 뭐 제국, 국가가 하나의 왕조로 계속 이어지는 걸로 치면은 제일 오래된 게 일본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일본 이제 이 일왕이 있잖아요. 그 체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 왕조가 거의 이제 1000년 가까이 한 나라를 이루면서 이어져 왔던 게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거의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루어냈죠. 신라가 거의 990 몇 년인가 80 몇 년인가 거의 1000년 가까이 지속됐고 그리고 이제 고려 왕조 500년, 조선 왕조 500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왕조가 500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인류 역사 속에서 거의 몇 손가락 안에 꼽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거를 두 개나 해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 안에도 거대한 제국들이 많이 나와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면서 알게 되는 거는 영원한 나라는 없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지금 최강대국이라는 미국도 중국도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서 지키고 세운 대한민국도 영원한 나라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건데 이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또 새로운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고 계속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이것이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영원한 건 없어. 다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지. 이 정도 수준에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지혜지만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우연히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연히 시작되었기 때문에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 세워졌다가 부흥했다가 멸망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고 다 그런 거지. 이제 이 정도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끌고 가시면서 이제 가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신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너희가 그냥 볼 때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게 다 그런 거지 바벨론이 강해지면 끌려가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라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사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려고 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가?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리하면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예전에도 한번 배웠었는데 이 흐름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냥 빅뱅으로 우연히 시작되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끝없이 팽창하거나 아니면 팽창했다가 다시 이제 역 빅뱅으로 한 점으로 모여서 멸망하거나 이런 알 수 없는 미래 순환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셨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완성해 내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이제 그 언약 안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를 좀 봐야 될 텐데요. 한번 공과를 한번 펼쳐볼까요? 1페이지 보면은 BC 700이라고 돼 있죠. BC 700이면 기원전 700년.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계산하잖아요. AD, BC.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를 기점으로 700년 전, 마이너스 700년, 쉽게 말하면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왜 주셨나? 이거 사실은 이사야 다루면서, 이사야 다시 이제 40장부터 시작하면서 제가 다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과에 보면은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이스라엘, 애굽 이렇게 공과 안에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제 이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우리는 일본을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제 따라잡고 뛰어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일본 엄청난 강대국이거든요. 미국, 중국, 일본 거의 그냥 다 대등대등한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엄청나게 강대국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전통적인 강호였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 바벨론 이게 써 있는 이쪽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제국들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길목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안한 상태죠. 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로 이제 심으셔서 여기에 보내셔서 여기에 국가를 이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신명기 28장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다른 거 할 거 없다.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비를 내려줄 건데 이 땅은 비만 제때 내리면 엄청나게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걱정할 거 없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너희 다른 나라들이 침략 못하게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대신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제 내가 징계할 거야. 혼낼 거야. 정신 차리라고 때릴 거야. 그러면 그때 너희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은 이제 기근을 내릴 거고 다른 나라들이 너희를 쳐들어와서 막 난리가 날 거고 이제 결국에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정신 못 차리면 너희 여기서 이제 쫓아내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인데 지금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이사야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냥 원래 그런 거지. 인간의 역사는 원래 그런 거야. 어떤 나라가 강해지면 또 어떤 나라는 멸망하고 또 어떤 나라가 또 이렇게 일어나면 어떤 나라는 이제 쇠퇴하고 이런 거지.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들어서 너 정신 안 차릴래 하고 이제 채찍질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이 했어야 되는 일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도 이제 다른 나라들이 막 쳐들어온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지금이라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보자.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너네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아요?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죠. 엄청 멀긴 하지만 특이해요. 이게 이제
엄청 먼 거리거든요. 엄청나게. 근데 이제 아수르 제국도 그렇고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지나서 애굽까지 이제 진격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요. 제국들이. 실제로 그걸 시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입장에서는 무너지면은 또 골치가 아프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애굽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외교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애굽한테 이제 뭐 보물을 보내고 애굽의 최신 무기들을 사오고 막 이런 방식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아닌데 사실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해결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타락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문제고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아주 간단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애굽 의지하면 안 돼. 정신 차려. 이렇게 하셨는데도 애굽을 의지하면서 점점 더 악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거대한 제국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오고 멸망시키려고 진격해 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이 너희를 필사적으로 돕게 하겠다라든지 또 주변에 또 작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 나라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너희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겠다라든지 너희에게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신무기를 너희에게만 알려주겠다. 뭐 이런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셔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해결책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단순히 우리의 지금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바꿔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인생을 볼 때도 뭐 내가 좋은 학교에만 가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내가 뭐 열심히 하면은 괜찮아지겠지. 내가 뭐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처한 지금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붙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게 해결되려면 내가 뭐 더 튼튼해진다든지 내가 더 공부를 잘하게 된다든지 우리 집안이 좀 더 빵빵해진다든지 이런 게 해결책이 아니라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귀한 겁니다. 단순히 지금 너 쳐들어오는 거 내가 막아줄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들이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예전에 한번 들었던 메시지인데 하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고등부 친구들은. 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한테 주시는 말씀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라는 거예요? 너네는 지금 맹인이다 라는 거죠. 너네는 지금 전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상태다. 너네는 지금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절름발이 상태다. 너네는 지금 혀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다. 너네는 지금 광야처럼 사막처럼 아무런 생명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황폐한 처지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왜? 네 글자로 이거 답할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다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처지가 된 이유. 정답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지금 나왔거든요. 혹시 댓글로 네 글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계속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에는 우상을 닮아 버린 것이죠. 자, 우상을 가리킬 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띄워주시니까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3절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4절부터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상은 은과 금,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게 이사야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우상의 특징이죠. 이 당시 고대 여러 제국들이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데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동물의 형상으로 조각하거나 아주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 앞에서 절하며 숭배하죠. 그런데 그 커다란 신상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눈, 코, 입이 다 있죠. 황소의 모양을 하기도 하고 사람의 형상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우상들은 눈, 코, 입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못하는 존재죠. 그래서 그런 우상들을 의지하고 이제 사랑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이 우상과 똑같아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돈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신으로 섬기고 돈을 내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처지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한 군데만 또 볼까요?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29절인데요. 바른 성경이라는 또 성경 번역이 있는데 그걸로 제가 넣어놨어요.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여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그것들을 가져와 이전 일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말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지켜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이후에 될 일을 말해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좋게 하든지 해롭게 하든지 해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놀라고 함께 볼 것이다. 보아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일도 헛것이며 너희를 선택한 자는 역겨운 자이다. 보아라, 그것들은 모두 헛것이다. 그것들의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부어 만든 그것들의 형상은 바람이며 공허하다. 아멘. 이거 지난번에 이사야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다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출두시키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니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뭐라도 한번 해봐라. 니네가 뭐라도 하면은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와 진짜 신이시군요 하고 그 앞에 내가 칭찬해주겠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우리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지도 못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조차 말해줄 수 없는 헛된 존재들이다. 바람이며 공허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우상의 특징,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손 모양은 있지만 아무것도 우리를 잡아줄 수도 없는 그런 우상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떤 내용으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래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처음 보내셔서 이사야 앞부분이 주로 이스라엘의 죄악,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면서 너희 심판당한다, 멸망당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쭉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쟤들 지금 자꾸 내 말 안 듣고 악을 행하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니까 네가 가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고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이사야를 보내신 게 아니라 정반대로 얘기하죠. 쟤네들 못 듣게 해라. 못 보게 해라. 이런 식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내실 시점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그런 한심한 또 역겨운 실체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너희는 지금 우상이랑 똑같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런 이름에 어울리지 않고 너네는 그냥 죽어있는 시체나 마찬가지다. 이걸 드러내도록 이사야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비유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좀 더 쉽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제 들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실 때 이 이스라엘의 현실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죠.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너희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답답하지,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일 많지,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약속,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을 주시지 않고 보게 해줄게, 듣게 해줄게, 말하게 해줄게, 뛰게 해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걸 명확하게 안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사야 시대에 BC 700년쯤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힘입고 이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주시는 그 변화를 우리가 힘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랑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끼고 이제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걸 소원하고 똑같은 걸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우상을 닮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단순히 영적인 의미로서
보지 못하게 된다, 듣지 못하게 된다. 이것도 물론 굉장히 심각한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의 신음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울고 있는 이웃들이,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데도 보지 못해요. 분명히 보거든요. 분명히 보지만 보지 못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조금만 도와달라고,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달라고 울부짖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이 나라, 이 땅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각을 돌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람들뿐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울부짖고 있죠. 막 이제 뜨거워져가지고 이제 뭐 그냥 더워서 힘들다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생태계가 완전 파괴되고, 뭐 미국인가 뭐 캐나다인가 보니까 연어들이 막 거슬러 올라가다가 익어가지고 막 몸이 막 썩어 들어가고, 이 재앙이 있는데 이 원인이 뭐예요? 탄소, 뭐 소비 생활.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지만 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이제 탄소 배출을 뭐 줄이고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이제 더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유치부 친구들, 막 갓난 애기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별 잘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답답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만이 참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기적으로 뭐 환경 파괴하고 서로 죽고 죽이면서 살아가는 이 악한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세상 역사는 단순히 이렇게 계속 망가지다가 끝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결국에는 괜찮아질 거야. 과학이 발달하고 뭐 여러 새로운 기술들이 생기면 환경 오염도 다 이겨낼 수 있고, 뭐 전쟁과 기근 이런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어. 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점점 우상을 닮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휩쓸려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이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사랑하면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랑하는 부부도 닮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친구들, 항상 같이
즐거운 일, 힘든 일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오랜 시간 보내는 친구들도 닮아가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저랑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일 단짝이었던 친구가 같이 제가 잠깐 이제 음악 전공하려고 막 준비하고 이제 학교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같이 음악 시작하고 교회에서 찬양팀도 같이 하고 학원도 같이 다니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했던 단짝 친구가 있는데 뭐 외모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 친구는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주 무게가 저의 거의 2배 가까이 나가는 친구였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취향이나 뭐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도 잘 맞고 결론적으로는 말투가 엄청 비슷해졌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 친구 집에 전화하면 걔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라고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왜? 이렇게 받으시고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전화해도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이제 받을 정도로 닮아갔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수련회라고 해서 이제 다른 결론으로 가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결론으로 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유튜브를 사랑하고 연예인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 내 미래,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뭐 학교나 뭐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 영화 예전에 한번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제가 뭐 앤 해서웨이라는 배우 아시나요? 이게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지금 2021년이죠. 20년 전 영화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외국 여배우 탑 2 중에 한 명이에요. 아만다 사이프리드랑 앤 해서웨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 프린세스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대충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여자 주인공이 하나 더 넘겨주세요. 좀 다른 사람 같죠? 아까 그 사람인데 앤 해서웨이인데 조금 괴짜 같고 뭐 성격도 그렇게 뭐 딱히 좋지 않고 이래서 살짝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여자아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랑 단둘이 사는데 엄마는 뭐 화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할머니가 찾아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유럽의 어떤 작은 나라의 왕이었어요. 여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얘를 낳고 이제 죽었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나라의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에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방학 때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자기는 이제 싫다고 해요. 이제 넘겨주시면 이 할머니가 이제 찾아오는데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이렇게 좀 품위 있고 고상하고 이제 뭐 이런 삶을 살아온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하고 답답해 하죠. 근데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일단 이 방학 동안 한 달 동안만 여기서 일단은 지내자. 나랑 함께 있자.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후에 네가 여기에 남아서 왕위를 이어받을지 아니면 원래 너가 지내던 그 삶으로 돌아갈지를 네가 결정해라. 한 달 동안만 있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뭐 알겠어요. 그럼 한 달 동안 있을게요.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이 할머니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같이 아침 먹고 산책하고 점심 먹고 그냥 그렇게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는 점점 변하게 됩니다. 말투도 행동도 생각하는 것도 점점 변해서 이
할머니, 왕인 할머니와 비슷한 이제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여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우상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고요.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언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8월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게 작은 일이지만 그걸 매일매일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줬던 건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군가에게 제가 썼던 편지였는데 지금의 아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떤 누군가에게 제가 이제 어떤 편지 중에 이렇게 이제 제가 고백을 했었어요. 당신과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당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언젠가 닮은 사람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상처럼 변해버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이 은혜의 습관 만들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이 실천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문제들의 가장 궁극적이고 어쩌면 유일한 해결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